자, 오늘은 질문 25번입니다. 질문 25번. 그리스도는 어떻게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시고 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감당하신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고 알려주시는 그런 의미로서의 선지자로서의 직무를 배우고요. 오늘은 이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항상 우리가 이야기하기 쉽게 구약의 대제사장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항상. 자, 그래서 답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자신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단번의 희생의 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자, 정말 기가 막힌 정리예요. 이 짧은 글로서 예수님의 제사장적 사역을 정말 이제 두 줄 남짓한 이것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건 놀라운 거예요. 자, 단어 하나하나 의미가 아주 깊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자신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뭐예요? 죄인은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멸망에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것은 하나님도 바꾸실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죄인도 심판 안 한다 하면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다. 자신을 내어주셨다.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해서도 단번의 희생 제사자, 단번의 희생.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도 히브리서도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한 번의 제사예요. 이 제사로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만족시킨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 번 십자가에 달리지 않습니다. 단번의 제사예요. 그래서 한 번에 드린 그 제사로서 내 죄가 완전히 씻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단번의 희생 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항상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목이에요. 화목. 하나님과의 교제.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에게서 엄청난 어떤 것을 물질로 받고 무슨 보상을 받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의 목적인 것처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기 전에 그 인간의 모습처럼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요. 자,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나는 하나님하고 불편해. 하나님만 생각하면 불편해. 하나님이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가 평안을 느낄 수 없어. 그러면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의 이 교제를 이루지 못한다 한다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려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과 화목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에서 화목하게 하셨고, 이미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과거에 주님께 십자가에 달리면서 화목하게 하셨고, 그러면 지금은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는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제사장적인 측면에서 뭐라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이게 제사장적인 측면이에요. 제사장들이 제물을 갖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대신 그 제물을 드리고 피를 드리고, 그러면서 그 백성들 제사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자, 이제 1번.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어떻게 감당하셨습니까? 그래요. 어떻게? 자, 여기서 과거예요. 앞에서 화목하게 하셨고 라는 부분입니다. 과거에 이미 이루신 것을 지금 물어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뭐 현재인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진 것을 얘기한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죄인들을 위해 쓰셨다. 자, 구약에 대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백성들을 위해 제사할 수 있도록 했죠. 그래서 이 백성들을 위해 제사가 들어갈 때 제사장은 대제사장은 반드시 먼저 자신을 위한 제물을 드려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씻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야 백성들을 위한 제물을 드려요. 자, 명확해야 돼요. 여러분, 왜 이야기를 다시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먼저 자신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인정함을 받고 난 뒤에야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이 원리를 분명히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인들을 위해서 서셨어요. 대제사장으로서. 그런데 제물을 그럼 뭘로 드렸는가? 그 얘기죠. 그들의 속죄를 위해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드렸습니다. 다른 양이나 무엇으로서가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셔서 그 몸을 내어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우리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될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자, 그리스도는 모든 선택된 죄인들의 대표로서, 자, 대표라는 말을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대표, 모든 인간의 대표다. 그러면서 또한 모든 인간의 대표인 또 한 사람을 얘기하죠. 누가 모든 인간의 대표예요? 지금 예수님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 말고 또 한 사람의 대표, 첫사람 아담. 아담이 죄를 지은 게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죄를 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는데, 자, 이제 죄인들의 대표로서, 자, 모든 인간이라고 안 해요. 선택된 그랬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십자가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시지 않았다면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녀도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정하신 사람들만 구원받아. 그러기에 내가 구원받았다라면 너무나 큰 은혜인 거예요. 감사의 이유인 거예요. 그냥 죄인일 때 무슨 이유가 없는데 나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선택된 죄인들의 대표로서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셨다. 죄에 대한 대접은 모든, 그러니까 죄인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늘 얘기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단 말입니다.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이 죄에 대한 심판을 완전히 받지 않았다면 우리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설교를 할 때나 일반 교회 설교를 할 때 하나하나 사용하는 단어가 굉장히 선별해서요. 이런 의미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설교할 때 단어를 선별해서 하다 보니까 재미있게 하기보다는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단어 하나가 달라요. 재미있게 해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영혼을 깨우치지 못해요. 정확해야 돼요. 자, 그래서 사람 중에 이 직무를 감당할 수는 없다. 왜요? 아까 얘기했죠. 대제사장은 어찌해야 된다? 먼저 속죄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요. 그게 뭐냐면 죄 없는 게 인정함을 받는 상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죄 없는 사람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어요. 인간은. 자, 왜냐하면 이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죄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제가 아까 구약의 대제사장의 이야기를 갖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는 제사장으로서뿐만 아니라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뿐만 아니라는 게 뭐냐면 제사장이 자기를 위한 제물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얘기해요. 제사장으로뿐만 아니라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다. 그리고 제사장이면서 제물도 되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분의 피로 택하신 자. 그래서 아까 되어있지만 택하신이에요. 택하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그러면 택함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니까 교회 갈 필요 없겠네. 예, 죄송하지만 그래요. 택함받지 못한 사람은 교회 다니도 구원 못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하냐? 사도 바울이 그에서 갖고 얘기를 계속해서 변론을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하냐? 아니다 이거예요. 사람은 이미 하나님 앞에 반역해서 불의한 자들이 되었어요. 심판받아야 되는 자들이 되었어요. 멸망해야 돼요. 모두가 다. 의로운데 하나님이 밟아서 불의하게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를 깨뜨리고 하나님께 도전해서 사탄을 선택해서 이미 불의한 자가 됐어요. 심판받을 자가 됐어요. 지옥 갈 자가 됐어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일부를 선택하시어 사랑을 베푸시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에 누가 들어갔느냐? 내가 들어갔다라는 거죠.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걸 인간들이 말하니까 그게 좀 많이 불편하네. 그러니까 아니야. 교회 다니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 받을 수도 있을 거야. 이따 이 소리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서 우리가 배운 순서가 있어요. 인간의 죄 얘기부터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이 부분에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구원론에 온 거예요. 구원론을 먼저 하고 인간론을 이것을 나중에 하면 뒤죽박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학은 순서가 있어요. 반드시. 자, 그분의 피로 택하신 백성을 구속하시기 위한 것이다. 자, 2번. 왜 그리스도가 유일한 제사장이 되십니까? 다른 사람이 제사장하면 안 됩니까? 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누구도? 그러니까 자신이 죄인이니까 대제사장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혹은 대신 받아야 할 자가 있어야 한다. 자, 대신 우리 이 죄인들의 죄책을 대신 감당해 줘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역시 자신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죄인이어서는 안 된다. 자, 이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것인데, 자, 심판을 받는 것은 그것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만족시키는 것인데, 하나님의 속성상 반드시 필요하다. 그냥 못 넘어간다 이거예요. 그냥 넘어가면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 되어서 우리를 심판할 수 없어요. 그런데 피조물인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 계속 얘기해 왔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직무를 감당하실 수 있다. 왜? 앞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지금 배웠어요. 이 앞에서. 그래서 순서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메시아만이 속죄를 하시는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앞에 배운 것이 없으면 왜 그리스도냐고 묻게 되겠죠. 다 다뤄진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기꺼이, 자, 기쁨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걸 기뻐하셨다 그러죠. 기꺼이. 그래서 기꺼이라는 말이 사용되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의 대표가 되어서 그들의 죄를 자신에게 전가시켰다. 택하신 자들의 모든 죄를 자신의 것으로, 무리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게 다 뒤집어 씌웠다. 전가시켰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전가시키셨으며 자신의 목숨을 제물로 내놓으셨다. 이 제사는 반복되지 않는다. 한 번으로 끝이다. 그러니까 이 반복되지 않는다라는 말에 의해서 신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죄가 다 용서받았어요? 용서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자, 과거와 지금까지 죄는 용서받았다고 봅시다. 내일 짓는 죄는 용서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내일 짓는 죄가 용서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도로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다시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아요. 이야기는 뭐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자, 하나님 앞에 이걸 해야 돼요. 시간이라는 건 인간, 이 피조물을 제한하는 것이지, 시간은 하나님의 행위를 제한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르신 속죄의 제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넘어서서 택하신 자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런 시간의 제한 속에 있으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나누어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속죄 행위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행위는 시간에 제한되지 않아요. 시간은 우리에게 제한되고 우리를 나눌 뿐이에요. 자신을 드림으로써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다. 택하신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완전하게 지불하셨다. 자, 값을 지불했어요. 값을 지불. 이것을 값을 지불했다라는 의미를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뭐라고 그래요? 이걸 구속 그래요. 구속. 구속이라는 것이 값을 주고 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짜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너 이리 와라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최고의 가치를 쏟아붓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살면 안 돼요. 자, 여기서 뭐죠? 자,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는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는가? 그러면 대충 살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은혜 있는 사람이 뒤에 얘기해요. 절대로 안 돼요. 진짜 은혜를 받고 구원의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절대로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려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속죄제사는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속죄제사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으며 그래서 심판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혔다. 그렇죠. 심판하셨으니까 우리에 대한 진노가 사라졌어요. 진노가 사라졌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효과로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한 거다. 자,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 대한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사라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킨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거두어져 버렸고 우리에게 속죄 제물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이제 이 구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알게 돼요.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면서 봐라,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 너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깨닫도록 성령이 계속해서 조명하십니다. 비추십니다. 이끌어 가십니다. 자, 그냥 구원했어?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 속에 자연 성령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서 봐라,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봐라, 너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알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속죄 제물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이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기초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자, 여기다 줄 쫙 끊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100%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반드시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예,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치 않아요. 행운을 빕니다. 가차없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잘 되기를 바래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걸 보여주며 느끼게 하시는데, 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아. 하나님 나는 앞에 순종치도 않아. 그럼 네 길 갈 길로 가라 이거예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오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나고 반드시 그걸 체험해요. 그래서 감격하고 내 악한 모습이 이 모습임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려요. 감격해요. 그래서 내가 죄짓지 않으려고 하는 거요. 내가 이놈의 육신을 통해서 죄짓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제 한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보리라. 내가 한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번 살아보리라. 이게요, 어떤 사람에게 일어나고 어떤 사람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일어난다 이거예요. 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11조도 하는 거예요. 돈이 얼마나 귀해. 11조도 해요. 시간도 내요. 내 땀을 흘리면서 일도 해요. 여러분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내 속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요. 용서함을 경험한 죄인은 하나님께 영원히 빚졌다는 것을 알게 되며, 그렇죠. 공짜로 용서받고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말할 수는 빚을 진 죄인이구나, 내가 알게 돼요. 그래서 1만 달러 빚졌다라는 예수님의 이 비유의 이야기가 이거예요. 내가 갚을 수 없는 이 모든 죄를 탕감해 주셨구나, 내가 하나님께 이런 빚을 졌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며, 하나님의 주권에, 그러니까 어떻게 자발적 굴복, 자발적으로 굴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만족한다. 만족하니까 결과가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이제 삶의 열매예요. 이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순종하며 삶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새 언약 아래에서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무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이제 새 언약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 옛 구약의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 십자가의 은혜의 언약 아래에 있다. 이 언약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피 흘리셨다. 그렇죠. 그 피로 새 언약을 맺었죠. 그리스도가 언약의 시행을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런데 이제 하늘에 오르신 그 주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하나님께. 이게 지금 계속된 십자가 이후에 구원하신 성도들을 위해서 하시는 제사장적 사역이요. 제사장이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에서 기도하듯이, 이제는 하늘에 오르신 우리의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빽이 얼마나 커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 간구하신다. 우리의 변호자로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그리스도의 간구는 계속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을 힘입어서 우리도 역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왜? 우리 위해서 제물이 다 드려졌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 받으실 만하게 만드신다. 우리의 기도가 멋져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간구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받아들여진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간구에 의해서 그분의 백성을 기꺼이 그들에게 복을 내리신다. 그리스도의 간구는 평안의 상태에 있게 하며, 얼마나 이상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를 평안의 상태에 있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행복한 상태에 있게 한다. 자, 지금도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인 이 일은 계속되고 있어요.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은 끝났어요. 단번에 끝났고 다시 없어요. 뭘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심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다시 얘기하지만, 자, 정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새롭게 되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그 속에 임재한 성도들은 반드시 변화된다. 이걸 잊지 마세요. 반드시 변화된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하고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으려 하고 반드시 순종의 삶을 추구한다. 이것을 왜? 이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런 복된